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무더위와 폭염과 폭우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들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닫혀있던 말씀의 문들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분별하는 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보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탐욕, 불법과 허다한 반목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거역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만연된 죄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무역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국방과 애교 모든 분야에서 이 위기를 주의 권능으로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80년 전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민족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진 채 증오와 불신으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하나님, 우역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분단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는 그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셨던 광복의 빛이 다시 비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통일이라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민족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종을 울리며 새벽을 깨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옵나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이 시대 이 땅을 위해 구원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과 거룩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릉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직 은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준비된 교사들, 그리고 숨은 선김의 손길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 외에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지역주민 초청음악회와 서예전 등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한희철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기 어려움 없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한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로, 방송실로, 아가페로 하나님,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참석한 성도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까지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과 치유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때를 따라 익어가는 들녘의 벼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이 자라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시든나무 지역 주간으로 속회의 날로 모이며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속회 개학하는 날입니다. 속회별로 모이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요. 유초동부에서는 어린이 제자 양육을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여 6주간 진행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성북지방의 성경 골든벨이 오늘 오후 4시 미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푸른 조장 학생부인 김동재, 김서윤 학생이 출전합니다. 정릉교회 화이팅입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과 장학생 모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월삭기도회가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9월 교육부 헌신예배가 9월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으며 순비 척파교회를 담임하시는 손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한진 밴드와 함께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 초청음악회가 9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 9월 둘째 주일까지 윤동주 서거 80주년 기념 홍순관 한글서예전이 지하 1층 쉴만한 물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아울러 홍순관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어 문화 강좌도 9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가 이번 음악회와 서예전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의미있고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전교인 감사찬양제가 10월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포스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기쁨의 찬양제가 되도록 자유롭게 팀을 준비하여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역사 전시실에서 사라 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우리 교회 나임 예배실에서는 CCC 서울 북팀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CCC 서울 북팀은 우리 교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대, 서경대, 고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학을 하게 되어 지난 목요일이 마지막 모임이었는데요. 아가페위원회와 여성교회의 수고와 섬김으로 청년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릉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으며 청년들은 박수로 정릉교회를 향한 인사도 잊지 않았었는데요. 지역 젊은이들에게 문을 열어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묻어있는 기승을 부리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아름답게 영글어가는 알곡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미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홀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의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군인의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창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좀 덜어낼 수 있을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로는 처서였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모기 잎도 삐뚤어지는 날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전라북도 고창 그리고 강원도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길을 오가면서 보니까 어느새 가을 들판에 노란 빛깔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벼들이 패여가지고요, 노란 빛깔이 번지고 있었는데 문득 벼들이 참 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여름 유난스러웠던 폭염, 폭우 속에서도 저들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아래 재단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 앞에 꽃마당이 있는데 꽃마당 파라고 위에 우리 포도가 달렸고 이렇게 익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져서 포도를 따서 올려놨는데요. 이 포도도 역시 폭염, 폭우 모든 거 다 이기고 이렇게 알알이 익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 상에 우리 이 포도가 좀 올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드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익어가는 벼들 또 포도 송이를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그랬으면, 우리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도 인생도 잘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엉망진창이라는 말은 엉망이라는 말과 진창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이제 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엉망의 힘준 말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을 더 강조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뒤죽박죽 질서 없이 흐트러짐을 뜻하는 엉망이라는 말과 진흙창의 준말인 진창이 합해진 말로서 엉망에다 진흙창까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을 대라고 하면 아마 난장판이나 군대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판 5분 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방 청소를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방이 떠오를지도 모르겠고요. 애완동물을 집에 두고 가서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이 애완동물이 주인에게 복수극을 벌인 집안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진이나 재해 등으로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재해 현장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중에서 엉망진창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인생이나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떠올리는 분은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예레미야 38장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한 때에는 낮은 곳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가장 잘 맞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막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담임했던 구자경 목사님 네 분이 이 독일에 있는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꼭 한 목사가 가서 교회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간곡히 권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향처럼 여겨지던 단강을 떠나서 독일로 갔죠. 알고 떠났지만, 듣고 떠났지만 주어진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핸들을 중앙선 반대편으로 꺾으면 안 된다라고, 또 제 오른편에 절벽이 나타나면 내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 절벽으로 핸들을 꺾을까 봐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 자신에게 이르고 제가 운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도 꽤 여러 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편 말씀을 읽었고 욥기를 읽었고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였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은 저를 꽉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참 동안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젖은 제 눈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진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진흙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진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제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진창이라는 말은 제 마음속에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진창이라는 이 말 앞에 그 마음이 머무를 때에 문득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만 진창에 빠진 게 아니란다. 너만 지금 진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 음성은 제게 적지 않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진창에 빠진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라고 여겨졌죠. 그 위로는 더 큰 위로로 이어졌습니다. 진창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진 때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함락된 때가 BC 587년 8월이었으니까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진 때는 아마 6월이나 7월쯤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5월부터 10월까지가 갈수기여서 물 웅덩이에는 그 갈수기를 지내는 동안 사용해야 할 물이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진 때가 6월이나 7월이었다라고 하면 10월까지 견뎌야 하는 갈수기를 위해서면
물이 절반쯤은 차 있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말씀을 읽는 제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진창에 빠졌지만 진창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진창 속에는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진창에 빠질 때마다 진창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진창 속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 즉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환관일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인데요.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에벳멜렉의 모습을 보면 철이 없거나 겁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던질 때 최종적으로 허락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허락해서 되어진 일인데 말이죠. 감히 왕을 찾아가서 왕을 꾸중하듯이 말이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에벳멜렉이 이제 예레미야를 꺼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벳멜렉의 말을 들은 왕이 에벳멜렉에게 군사 30명을 주면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가서 예레미야를 꺼내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는 에벳멜렉이구나. 교회의 상황이 편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새로운 교우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기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말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에벳멜렉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진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내가 짐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날 말씀을 읽는 제게 가장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빠져 있는 물 웅덩이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왕궁의 의복 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에벤멜렉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챙깁니다. 그가 왜 그것을 챙겼는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에벤멜렉은 물 웅덩이 속에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리는데 그냥 밧줄만 내렸던 게 아닙니다. 밧줄 끝에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저 아래 진창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한테 이야기를 하죠.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에벤멜렉의 지혜에 박수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거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깊은 물 웅덩이에서 밧줄만 붙잡고 올라오다가는 밧줄을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 에벤멜렉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으로 겨드랑이 아래를 두르라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밧줄을 묶으라고 했을 겁니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건져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책에는 하나님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으로도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건져내시는 거구나. 그런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진창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제 마음을 떨리게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진 것은, 진창에 빠진 것은 결코 예레미야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진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창에 빠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괴로워합니다. 그 어두컴컴한 물 웅덩이 아래에서 발목을 적시는 진창에서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졌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결과가 물 웅덩이였고 진창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결과가 진창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창에 빠져 계시고 내가 진창에 빠진 것이 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고 원하지 않지만 바른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진창에 빠지는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보면서 마음 편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가 한 일입니다.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는 살려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물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손톱이 빠지라 애를 썼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밧줄에 달려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겨드랑이 아래에 두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창에 빠졌을 때, 진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움직여서 우리가 떠올릴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을 통해서도 나를 얼마든지 건져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레미야가 했던 전부였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창에 빠진 우리들에게 에벤멜렉도 보이지 않고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창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은 친히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이 손을 잡으라고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제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셔서 진창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먼 곳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진창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진흙을 이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입니다. 못자국 난 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를 붙잡은 이 손을 놓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붙잡은 이 손을 놓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잡고 진창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어둠에서 빛으로, 불안에서 평안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달라지는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진창은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진창에 빠지는 일은 찾아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를 에워싸곤 합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 생각지 못한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주께서 나에게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미실 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처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삼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수많은 웅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빠지는 우리들을 건져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여전히 가지고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정성을 바쳐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그 탈북민들을 늘 사랑으로 돌보시다가 순교하신 한충열 목사님 계십니다. 오늘 그 사모님께서 아드님하고 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늘 평안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 목사님의 아드님 한 분을 저희가 공부하는 일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 후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그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지난 목요일에 참 이렇게 훈훈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릉 인근에 대학교가 5개가 있는데 그 학교마다 이제 기독 학생 모임인 CCC 모임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함께 모여 예배할 장소를 찾았고 우리가 기꺼이 정릉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마치는 날 이어서 우리 아가페 위원들 또 여선교 회원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성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준비했고 학생들과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간사님들 진심으로 고마워해드렸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역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키워주신 이 포도는 우리 남자 어르신, 가장 어르신들 상에 좀 이렇게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물 웅덩이와 수렁보다도 더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길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행하시고 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정성으로 예배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